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어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우리가 35년간 지배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된 일이 있죠. 한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가 자신의 가족이 4대째 의사 집안인 것을 밝히며 이 증조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양방병원을 개업한 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그 연예인은 이제 모르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증조부 의사가 친일파로 그렇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친일파가 문제이고 비난을 받을까요?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 협력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세력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신분은 우리나라 신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나라를 빼앗은 일본 세력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은 그 협력의 대가로 얻은 지위와 재산과 권력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가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그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바로 기다리던 약속의 유업이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 모세의 설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 땅을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가 중요하다. 그 땅을 목적 자체 삼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축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소 2명, 3명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입양도 너무 아름답고 귀해요. 저는 입양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제가 못 도와줄 것 같아서 우리 셋만 낳자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둘만 낳았으면 입양도 해보기 좋았겠다, 입양도 너무 아름답겠다. 또 우리 귀한 지체 가정 중에는 지금 입양을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과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으면 물질적인 복만 아니라 생명의 축복, 태의 열매와 그런 하나님의 건강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 방식과 똑같이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 한번 벌 받아봐라,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 한번 받아봐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고 축복의 반대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저주와 죽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법칙이라는 단어가 그렇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 정해진 게 있다라고요. 정해진 게. 그 길을 가게 되면 생명이 있고 반대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죽음인 것이죠. 그것을 따르면 축복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와 죽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기준에 따르지 않게 되면 죽음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릴까? 이게 신명기 주제라고요. 신명기 처음부터 아니라 마지막 신명기 30장부터 34장까지도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얘들아, 니네가 택하는 거야. 생명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 이거 누가 택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택해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택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 생명과 축복 안에는 저주와 심판까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오늘 7장 1절, 우리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공토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가는 길이 모두 꽃길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고되고 힘든 시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쪽 지난번 했으면 요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쪽 근처에서 지금 이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죠. 여기가 약속의 땅, 그렇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죠. 서쪽에 이렇게 7족속이 있습니다. 히위족, 기르가스, 가나안, 브리스, 여부스 이렇게 여러 7개의 이방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땅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이 어떻대요? 강주 선생님이 대표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말씀 보시면서 1절에 뭐라 그 땅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책 있거나 큐티치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애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요. 상대만 생각만 해도 버겁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끌어내시고 이끌어 들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러니까 그 이방 족속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이 구절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세요? 봐보세요.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들이 이끌어 갈 거다, 이끌어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들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과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함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세 번역에 여러분 성경이나 큐티, 여러분 예배 때 큐티인 가져오셨습니까? 큐티인을 좀 가져오시면 꺼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이나 주일에는 큐티인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렇게 글도 적으면서 그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멸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멸하라고 하면서 그들과 뭐를 세우지 말라고 하시죠?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전멸하라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라고?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끔찍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종교와 문화는 우상 숭배와 폭력과 음란이 가득한 문화였습니다. 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기도 하고 농사가 잘 되고 비를 내려달라고 신을 자극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와서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 바알이 대빵이거든. 바알 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의 우상이 바알이 대빵 나옵니다. 바알 신을 그렇게 흥분시켜서 우리가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그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와 폭력이 가득했던 반생명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는 그 나라를 깨끗게 하고 전멸시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멸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이라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 전멸이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전멸이란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한다. 그 땅에서 사람 죽이라,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그 죄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는 것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싸우지 않고 세상에 물들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좋지 않은 문화도 있고 불법도 있고 술 문화나 성 문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또 그렇다고 나만 예외가 된다면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술 문화가 있기에 안 마시기도 어렵고 영업하고 접대하기 위해 나는 못한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접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술도 안 마시다가 참다가 더 스트레스를 주니 오히려 홧김에 더 왕창 마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 문화, 하나님 문화로 바꾸어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 신앙 하나조차도 나는 세상도 바꾸기도 힘들지만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요, 내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분리될 수 없고 기도원에 평생 들어가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견뎌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통받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맞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세상의 원리를 알아요.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음란한지 저도 너무나 잘 안다고요.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만큼 세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게 없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은 원래 그렇다. 근데 너희들까지 원래 그러면 안 돼.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장이에요. 17절.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사람도 적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준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일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로비 안 하셔도 사업체 운영돼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사업이 덜 될 수는 있습니다. 망하지는 않아요.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로비하지 마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술 이런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느 교회 같이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해외를 갔다 왔는데 이제 양주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아니 권사님 그 양주를,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권사님 갖다 드려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회개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뭐 남의 교회 성도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시냐고. 잘 갖다 드리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꽁꽁, 아니 물론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 몰래 검은 봉지로 막 비닐 아무도 몰래게 그러게 되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거 자랑하는 듯이요. 그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승진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온 거예요. 승진 대상자가 있고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줄도 있고 접대도 잘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승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인사이동을 하거나 일이 터져가지고 얼떨결에 내가 승진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와 연결이 됐는데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싫어서 그 업체와 연결을 끊었습니다. 한동안 손해를 보게 되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또 다른 업체와 연결이 되어 메꾸게 될 수 있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기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은 결코 성공이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은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그러면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 진짜 이거 제가 고백하고도 너무 어떻게 이렇게 됐지만 안 놀랐습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장희한 집사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술 끊으시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얼굴이 확 보여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확 보이네요. 갑자기. 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아멘. 저는 그것을 우리 귀한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저는 극단적인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신앙은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뜨겁던지 차던지. 네,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상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세상에 깨끗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직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절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야, 저 사람 깨끗해. 저 사람 정직해. 세상도 겸손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3절과 4절,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방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영향을 줄 것 같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을 떠나 세상 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집안 사이에 매우 강력한 결속력을 만들어내죠. 결혼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중에 누가 더 잘 살고 멋졌을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잘 살고 번듯하고 멋졌을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땅도 가졌고 집도 가졌고 잘 나가고 있었어요. 더 잘 살고 또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화장이나 예쁘게 분장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화가 앞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강남이나 분당 사람이 멋지고 예쁩니까? 대전 사람이 멋지고 이쁩니까? 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막 믿고 싶은 게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그렇죠? 막 사실이 아닌데 막 억지로,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우리들 교회 세미나 하면 진짜 뭐 옷부터 다르고 막 얼굴부터 다르고, 그거는 어떤 수준이나 어떤 뭐 더 잘 살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 먹어서 키도 크고 윤기도 납니다. 여자들은 화장으로 분도 나고 향기도 나고 애교도 넘치고 허리도 날씬하고 얼굴도 예쁩니다. 그럼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누구랑 결혼하겠냐고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방 가서 너야 인물 좋고 학력 좋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그 찌질해도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하겠어요? 제발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 돈 있고 실력 있고 학력 있고 인물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게 대부분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외모는 몇 달이고 재산은 몇 년이죠. 그러나 신앙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을 지키면 좋은데 오히려 타협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불신 결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게 되는 불신앙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신약은 마지막까지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만 얽매이게 되는 세상 방식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한 자매들이요, 나는 남편 전도 한 명을 위해 평생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실 겁니까? 믿는 자와 결혼해서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다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와 언약을 맺고 믿는 자와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경민이 어디 있어요? 태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목사님, 저는 예쁜 사람하고 결혼 말도 안 돼요. 전도하면 되죠. 안 그래. 믿는 자와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까지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강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는 자와의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아멘.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왜 우리가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핀셋으로 집어 골라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골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저도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 너무나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율법과 명령보다 언제나 우선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해 주셔서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가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유목민의 천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막이 염소 털로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 짐승도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겠어요. 똥도 묻고 이물질도 묻고 더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을 솔로몬의 휘장처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록 햇빛에 그을린 이 고백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향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썼지만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비유하고 이 여인은 죄인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햇빛에 그을린 죄에 그을리고 불에 타고 정말로 흠이 많고 부족한 허물적인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특별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운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아야 될 택함을 받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해요. 이것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정과 선택. 여러분, 이 말보다 은혜롭고 신비로운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불러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택함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따라해봐요.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그럼 왜 택하여졌나?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5절 보시면 왜 무엇을 따라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 원인과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은 이유와 원인이 없다고요. 컴패션이나 1대1 자매 결혼을 맺고 도와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택합니다. 단체가 지명해 주는 사람을 입양하겠냐,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1대1로 자매 결혼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겠냐, 두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 중에 누구의 후원자가 되어 주겠냐라고 하면 그 중에 그 후원자가 그 친구를 여러 명 중에 그 한 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친구를 고른 걸까요? 그 친구를 왜 고른 거죠? 내 마음이죠. 그저 내 마음에 끌리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친구들이 아니 왜 쟤를 택해요? 왜 저를 택해주지 않고 왜 쟤를 택하는 거예요? 저를 택해야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친구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죠? 나한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섭리예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택함 받았나요? 그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감리교주면 장로교가 좋아요. 감리교는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믿음부터 잘못된 거 타락하면 처음 믿음부터 잘못된 거 진짜 믿음 아닌 거죠. 아멘. 나중에 장로교로 바꿔야 되나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또 침례교도 많아서 침례교로 바꿔야 되나 이렇게 막. 교리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선택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가량이 찍고 매 맞으면 날마다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 쫓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순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좀 불평이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롭힐 거냐고, 하나님 왜 그렇게 날 못 살게 하냐고. 말 들으면 안 못 살게 하겠죠. 이렇게 옆에 축복해 주세요. 말 잘 들으면 하나님도 안 못 살게 해줄 겁니다. 말 잘 들으면.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것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롭게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죠.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떠한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지 임하게 되죠. 12절 눈으로만 쭉 보세요.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번성케 하고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강건케 하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섞여 살면 새 생명이 아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으십니다. 16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아멘. 여러분, 생명 안에도 저주와 죽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사람이고 내 자신에게 있을 때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았을 때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데가 아니라 네가 보는 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 보이는 세상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말고 차츰차츰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한꺼번에 황폐하게 돼서 들짐승이 많아져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죄를 한 번에 몰아내는 것보다 조금씩 몰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까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정복해서 끝이 아니라 한 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인도하신 분들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잃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참 기뻐요.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시시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요, 보잘것없고 작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말씀에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빛나고 황홀하고 놀라운 인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예기치 않는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